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9권 세례와 어머니의 죽음 10. 천국에 관한 대화. 그녀가 이 삶을 하직할 날이 우리는 모르지만 당신은 아는 그날이 다가왔을 때 내가 믿건대 그것은 당신의 은밀한 방식으로 마련되었는데 나와 그녀는 단둘이서 창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집 안의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곳은 티베르강 어구의 오스티아였는데 우리들은 길고 고달픈 여행 끝에 사람들의 무리를 멀리 떠나서 항해를 위해서 기운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우 즐겁게 단둘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들에 열중하여 진리인 당신이 있는 앞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눈이 보지 못했고 귀가 듣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는 성자들의 영생이 미래에 어떠할지를 우리들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의 입으로 당신에게 있는 생명의 샘, 곧 하늘에서 흐르는 당신의 샘을 목말라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몇 방울만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토록 고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화가 육체적이며 감각적인 쾌락이 제 아무리 크고 제 아무리 물질적 빛으로 빛난다고 해도 저 영원한 삶의 행복에는 비교할 수 없고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우리들의 정서는 한층 더 타올라 언제나 같은 분에게로 우리들을 들어올리고 차츰 모든 물질들 그리고 하늘 자체까지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하늘로부터는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 위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당신의 작업을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놀라워하면서 계속 오르다가 우리들의 정신에 도달했으며 그것을 지나서 당신이 진리를 건초로 삼아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먹이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영역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생명이 지혜이며 이 지혜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되고 또 되었으며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자체는 되는 것이 아니고 있었던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대로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지혜에게는 있었음과 있을 것임은 존재하지 않고 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있음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있었음과 있을 것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지니려고 애타하는 사이에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 지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숨을 내쉬고 거기에 정신의 첫 열매를 남겨두고 말이 시작되고 끝나는 우리들의 입의 짓거림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늙지 않으면서 스스로 영원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고치는 우리들의 주, 당신의 말에 비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육체의 소란함이 잠잠해지고 땅과 물과 공기의 환상이 조용해지고 양극이 침묵하고 영혼 자신도 스스로 조용해져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면, 꿈과 상상의 나타남이 조용해진다면 모든 혀와 모든 기호와 시간적으로 경고하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 조용해진다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귀 기울이면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을 만든 것이 아니고 영원 속에 머무는 그분이 우리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후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만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조용해진다면, 그래서 저것들에 의하지 않고 그분 자신에 의해서 그분 자신이 말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의 말을 듣게 하되 육신의 혀로도 천사의 목소리로도 구름소리로도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도 하지 않고 마치 우리들이 빠른 생각으로 모든 것 위에 있는 영원한 지혜에 도달했던 것처럼 그것들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들 없이 당신을 듣게 해준다면, 그래서 만일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다른 여러 가지 심한 종류의 환상들이 사라져버린 다음에 이 하나의 지혜만이 자신을 보는 사람을 가장 내면적인 기쁨 안으로 끌어당기고 빨아들이며 되가져가서 만일 영생이 우리들이 한숨 내쉰 이 알매 순간과 같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내 주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 것입니까? 우리들 모두가 부활할,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변화하지 않을 그때일 것인가? 반드시 이런 방식과 이런 말은 아닐지라도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여, 우리들이 그런 말들을 하던 그날 이 세상은 우리들이 말하는 사이에도 모든 쾌락과 함께 무가치하게 보인 것을 당신은 압니다. 그때 내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게는 이미 이 삶에 낙은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의 희망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왜 이러고 있는지 알 수 없구나. 내가 이 삶에서 좀 더 머물려고 했던 것은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교의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보고 싶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충분히 증명해 주었다. 네가 세상의 행복을 하찮게 여기고 네가 그분의 종이 된 것을 내가 보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살 일이 무엇이겠느냐. 11.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무엇을 답했는지 충분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지 채 닷새가 안 되어, 아니 더 이상 많이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열병으로 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앓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실신해서 잠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달려갔으며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나와 내 동생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를 묻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지? 그리고 나서 그녀는 슬픔으로 당황해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어미를 여기에 묻으렴. 나는 침묵하며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은 무엇인가를 혼잣말하면서 오히려 고향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행복하고 낯선 곳에서는 안 된다고 자신이 원하는 말을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눈을 뜨고 그를 꾸짖은 다음에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보아라,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곧 우리 둘에게 말했습니다. 이 육신을 어디에다 묻는지 그 일로 너희들은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하려무나. 어머니는 이런 말로 간신히 뜻을 표현하다가 그치고 심해지는 병세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당신의 신자들 마음속으로 들여보내는 당신의 선물을, 그것으로부터 감탄할 만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했고 당신에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녀는 항상 장지에 대해서 몹시 마음을 썼으며 자기 남편의 육신 가까이에 장지를 미리 보아두고 준비한 것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하나가 되어 사이좋게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깨닫기에 모자라므로 그 복을 원했으며, 게다가 덧붙여서 해외로 두루 다닌 다음에 부부가 둘이 함께 같은 자리에 묻힌 것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당신의 충만한 자유로 말미암아 그녀의 마음에서 없어지기 시작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 그렇게 밝혀진 것을 놀라워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우리들이 말할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녀는 고향에서 죽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미 우리들이 오스티아에 있을 때 그녀는 어느 날 내 친구들 몇과 함께 어머니다운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의 멸시와 죽음의 선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들은 당신이 그녀에게 준 여자의 용기에 놀라워하면서 그녀의 고향으로부터 이렇게 먼 곳에 그녀의 육신을 남겨놓은 것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녀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할 때 그분이 나를 부활시킬 곳이 어디인지 모를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녀는 아픈 지 9일째 되는 날, 그녀의 나이 56세, 내 나이 33세 되던 해에 저 종교적이며 경건한 영혼은 육신을 떠났던 것입니다. 12.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애도. 나는 그녀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슬픔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눈물로 넘쳤습니다. 내 영혼이 세차게 명령해서 그것은 내 눈에서 그 바닥이 마르도록 흘렀으며 나는 그런 싸움 속에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어린 아데오다투스가 큰 울음소리를 터뜨렸고 우리들 모두가 말려서 그쳤습니다. 나 역시 이런 식으로 애와 마찬가지여서 눈물로 흘러나오는 울음은 남자의 소리에 의해서, 마음의 소리에 의해서 억제당하여 침묵했습니다. 우리들은 비통하게 울고 한숨 쉬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대체로 죽은 사람이 불쌍하거나 아니면 아주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크게 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쌍하게 죽지도 않았으며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증거를 그녀의 행실과 거짓 없는 신앙과 확실한 근거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면으로 몹시도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달콤하고 사랑스럽게 함께 살아오던 습관이 갑자기 끊어져서 새로 생긴 상처입니다. 나는 그녀의 증언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병석의 마지막 순간 내가 시중들 때 나를 총애하면서 나를 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커다란 애정을 가지고 결코 내 입에서 자기를 헐뜯는 말이나 멸시하는 소리를 들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을 만든 나의 하나님,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녀에게 드린 존경은 그녀가 나를 섬긴 것에 비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그녀의 크디큰 위로를 저버렸으므로 영혼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나와 그녀가 하나였던 생명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저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한 다음에 에보디우스는 시편을 들고 성시를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화답했습니다. 주여, 나는 자비와 심판을 당신에게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듣고 많은 형제들과 믿는 여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장례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관습에 따라서 장례를 채비하는 동안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경우에 적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리라는 진정제로 고통을 달랬는데 당신은 그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열심히 들으면서 내가 슬픈 감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 중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당신의 귀에 대고 내 감정이 약한 것을 비난했으며 흘러넘치는 슬픔을 억눌렀고 그래서 그것은 약간 잠잠해졌습니다. 그 슬픔은 물러났다가 밀려 닥치기는 해도 눈물이 쏟아지거나 안색이 변하지는 않고 나는 마음이 무언가를 누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질서에 따라서 우리들의 운명의 조건을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사람의 일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는 것이 너무 싫었으므로 내 고통은 또 다른 고통으로 괴로웠으며 이중적인 고통의 슬픔으로 나는 쇠약해졌습니다. 육신이 옮겨질 때 우리들은 따라갔으며 눈물 흘리지 않고 되돌아왔습니다. 관습에 따라서 하관식이 있기에 앞서서 시신을 무덤 옆에 이미 내려놓은 다음에 그녀를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제사가 올려질 때 우리들이 당신에게 기도드릴 때 나는 기도하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루 종일 속으로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내 고통을 낫게 해달라고 빌 수 있을 만큼 빌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건대 당신은 이미 거짓된 말을 양식으로 삼지 않는 정신에게까지 온갖 습관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이 증거에 의해서라도 명심하라고 권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목욕하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마음으로부터 불안을 떨쳐버리는 것을 발라네이온이라고 말한 것으로부터 목욕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여, 자, 나는 이것을 당신의 자비에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목욕을 해도 나는 목욕하기 이전에 나였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쓴맛은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나는 자고 깬 다음에야 내 고통이 부분적으로나마 진정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침대에 홀로 누워있을 때 당신의 암브로시우스의 진솔한 시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며 밝은 빛으로 낮을 장식하여 옷을 입히고 깊은 잠의 은혜로 밤을 옷 입히고 하늘의 길을 이끌어가는 님입니다. 당신은 늘어진 사지를 쉬게 하여 일할 힘을 다시 주고 불안에 찬 슬픔을 덜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로부터 점차 당신의 하녀에 대한 나의 옛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당신에게는 경건하고 우리들에게는 성스럽고 부드러우며 상냥하던 그녀의 태도를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갑작스레 떠나보냈으므로 당신 앞에서 그녀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를 위하여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눌렀던 눈물을 실컷 흘러넘치라고 해놓고 눈물이 내 마음을 덮게 했습니다. 나는 눈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만함에 차서 내 슬픈 울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주여 당신에게 글로 고백합니다. 읽기를 원하는 사람은 읽고 원하는 대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해를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린 어머니가 내 눈앞에서 숨진 것에 대해서 곧 어머니에 대해서 잠시 울었다고 그것을 죄라고 비웃지는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크게 자유롭다면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모든 형제들의 아버지인 당신을 향해서 그 자신이 울게 하십시오. 13.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기도. 그러나 나중에 육체의 감정으로 비난받을 저 상처로부터 마음이 치료된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저 하녀를 위해서 당신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는 모든 영혼들의 위험을 생각하면 정신이 떨려서 흘러내리는 눈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그녀가 아직 육신으로부터 풀려나지 않았을 때 그녀는 신앙과 행실로 당신의 이름을 찬미하며 살았지만 당신이 세례를 통해서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한 때부터 그녀의 입으로부터 당신의 계명에 어긋나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인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죄인이 될 것이다. 칭찬할 만한 인간의 삶이라고 해도 만일 당신이 자비를 걷어치우고 그것을 검토한다면 그것은 슬픈 것입니다. 당신이 죄악을 세차게 케어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으면서 당신 옆에 한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가 자신의 참다운 공적을 당신 앞에서 헤아린다면 당신이 준 것을 당신 앞에서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임을 스스로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명예이며 나의 생명인 내 마음의 하나님, 나는 기뻐하면서 당신에게 감사하는 어머니의 선한 행동을 잠시 접어두고 내 어머니의 죄를 위하여 당신에게 빕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당신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에게 중지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상처의 약을 보아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어머니가 자비를 행하고 진심으로 빚진 자들에게 그들의 빚을 면제해 준 것을 알지만 만일 영세받은 이후 여러 해 동안 빚진 것이 있다면 주여 그녀의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내가 빌건대 그녀의 빚을 면제해 주고 그녀를 데리고 심판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비가 정의를 이기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이 참다우며 당신은 자비로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울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저들에게 주었으므로 저들은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며 당신은 어여삐 여기려고 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주여,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빈 것을 이미 받아들인 것으로 믿으니 내 입의 자발적인 탄원을 받아주십시오. 내 어머니로 말하면 그녀의 해방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육신을 값비싼 수의로 감싸거나 향액을 바르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녀는 비석을 고르기를 갈망하지도 고향의 무덤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청하지 않고 단지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섬겼던 당신의 제단에서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성스러운 희생이 바쳐지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스르는 죄악의 증서가 지워졌으며 적은 패배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계산하는 적은 물리칠 것을 찾았으나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그분에게 누가 깨끗한 피를 되돌려 줄 것입니까? 그분에게서 우리들을 빼돌리려고 그분이 우리들을 산 값을 누가 그분에게 되갚을 것입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죄값의 성사에 당신의 하녀는 신앙의 매듭으로 자기의 영혼을 메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녀를 당신의 보호로부터 떼어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자와 용이 폭력으로도 그리고 음모로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녀는 교활한 비난자에게 져서 잡힐까봐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고 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빚을 그분이 면제해 주었다고 답할 것이니 빚지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준 이 값을 그분에게 갚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를 남편과 함께 평화롭게 있게 하십시오. 그녀는 남편 이전이나 이후나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인내와 함께 당신에게 열매를 맺어드리면서 남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무해 주십시오. 내가 마음과 목소리와 글로 섬기는 당신의 종들을, 곧 내 형제들인 당신의 아들들과 나의 어른들을 경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글을 읽게 될 때 당신의 재단에서 당신의 하니어 모니카와 함께 그녀의 남편이었던 파트리키우스를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두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당신은 나를 나도 모르게 이 삶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감정을 가지고 덧없는 이 삶에서는 나의 부모를, 어머니 가톨릭 안에 있는 아버지 당신 아래서는 나의 형제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떠나면서부터 되돌아갈 때까지 당신의 백성이 순례에서 애타게 원하는 영원한 예루살렘에서는 내 동료 시민들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원했던 것은 내 기도에 의해서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한층 더 풍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0권 현재의 기억 그리고 욕망. 1. 마음의 고백. 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아는 분이여, 마치 내가 당신에게 알려진 것처럼 나도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덕이여, 당신이 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당신에게 맞추어 때와 구김살이 없는 영혼을 가지고 차지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희망이고, 그러므로 나는 말하며 내가 건강하게 기뻐할 때면 나는 이 희망 속에서 기뻐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더 슬플수록 덜 울어야 하며 덜 슬플수록 더 울어야만 합니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며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내 마음으로 고백함으로써, 그러나 여러 증인들 앞에서는 내 글에 의해서 나도 진리를 행하려고 합니다. 2. 하나님이 아는 비밀. 그런데 주여, 당신의 눈에는 인간의 양심의 심연도 벌거벗겨져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고백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당신을 숨길 수는 있지만 당신에게 나를 숨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한숨이 증명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싫어졌으며 당신은 나를 빛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사랑하고 원하게 하여 나는 내가 부끄러워서 나를 던져버리고 당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만으로 당신과 나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당신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으려고 내가 당신에게 고백하는지도 이미 말했습니다. 나는 육체의 말과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말로, 그리고 당신의 귀가 아는 생각의 외침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악할 때의 고백은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건할 때의 고백은 경건함을 나에게 돌리지 않는 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여, 당신은 의인을 축복하지만 먼저 믿지 않는 자를 의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당신 앞에서의 내 고백은 당신에게 침묵하면서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로는 침묵하지만 감정으로는 외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내게서 듣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으며, 당신이 먼저 내게 말하지 않고서는 당신은 그런 어떤 것을 내게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우리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고백. 내가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마치 저들이 내 모든 허약함을 낫게나 해주는 것처럼 그들 보고 내 고백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남의 삶을 알려고 호기심을 가지지만 자신의 삶을 고치기에는 게으른 종류의 사람들, 당신에게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어째서 내게서 내가 누구인지를 듣기를 원합니까? 비록 그들이 나 자신에게서 나 자신에 대하여 듣는다고 해도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은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의 정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내가 진리를 말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그들 자신에 대해서 듣는다면 그들은 주님이 거짓말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듣는 것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를 인식하는 자가 그러한 인식을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그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든 서로가 하나로 맺어진 사이에서 주여, 나도 사람들이 이렇게 듣게끔 당신에게 고백하는데 내 고백이 참다운지를
저들에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 사랑이 저들의 귀를 열어주어 저들은 내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의사여,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결과가 생길지 나에게 밝혀주십시오. 당신은 신앙과 당신의 성찬식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켜서 당신 안에서 내가 기뻐하게끔 지나간 내 죄악들을 용서하고 감싸 주었지만 사람들이 이 고백록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은 마음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마음은 절망의 삶에 골아떨어지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은 당신의 자비와 사랑 속에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또 그것에 의해서 약한 자가 강자로 되는 당신의 은총의 감미로움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이미 씻어버린 자신의 지나간 죄악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는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현재에는 없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결과를 위해서 나의 주여, 내 양심은 자신의 결백보다 당신의 자비를 희망하면서 한층 더 자신에 차서 고백하지만 나는 무슨 결과를 위해서 이거를 통하여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 앞에서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 과거의 고백의 결과를 알았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 보십시오. 내가 고백록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과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나에 대하여 조금 듣긴 했지만 그들의 귀는 내가 아닌 채로 있는 내 마음에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눈으로도 귀로도 정신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내면적인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 고백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어주려고 그렇게 원하는 것 같으나 그들이 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을 선하게 만든 사랑은 내 고백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며 또한 그 사랑은 그들이 나를 믿게 합니다. 4. 고백의 위대한 결과. 그러나 그들이 무슨 결과를 위해서 이것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들은 내가 당신의 은혜에 의해서 당신에게 가깝게 다가간 것을 들었을 때 나를 축하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내가 내 무게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나를 위해서 빌려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낼 것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때문에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에게 빈다면 그 결과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